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새겨지는 말씀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당시 집권층이었던 사두개인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부활을 너무 강조했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이 있었어. 그러니까 기적도 빼고 우리가 부활도 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 아마 교회를 좋아할 거야, 교회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면 우리가 너무 과학을 의존하고 신봉한 나머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전하지 않고 오히려 기적은 없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러한 치료와 은사적인 사역도 거부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과 기적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도행전 우리가 7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AD와 BC로 나누는 분입니다. BC는 예수님 이전, AD는 예수님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의 해가 벌써 202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우리가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을 명하사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사람들은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정말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냥 오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기 때문에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쓰여진 구약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시기, 그리고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 것인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범법자로 몰려 은 30에 팔리고 또 나무에 달릴 모든 것들을 구약에 이미 예언하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3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예언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언된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예언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다윗이 예언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차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야훼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예언의 말씀,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부활하시고 또 죽으실 것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 혈과 육의 몸을 입고 또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왕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고 또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또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25절 이하에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죠. 저희들은 이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오히려 간청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룰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편말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적혀 있죠. 십자가형은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제자들마저도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6편 10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얼굴에서 사람들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지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다 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죠. 그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 이하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는 가라사대 미련하고 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을 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갈릴리 디바라의 바닷가 제자들을 직접 만나십니다.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받으시며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이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한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이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을 진리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인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힘있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합니다.